귀한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목요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노예의 복장을 하시고 노예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 섬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베드로는 절대로 나의 발을 씻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거부하죠. 베드로는 자신의 주인이고 위대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 앞에 노예의 복장으로 무릎을 꿇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행위만 본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 것이죠. 거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신다는 것, 섬기는 자가 되어 본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노예의 복장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발을 씻겨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행동만 봤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그 행동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을 볼 수 있을 때에 상대방의 그 행동, 사랑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떨 때에는 상대방이 베푸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마음으로 그 욕심을 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해도 되는 것이죠.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온전히 섬기셨습니다. 이 사랑을 보지 못하고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네가 이걸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행동만 보고 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에는 아무런 관계가 맺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떡을 떼면서 이건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드시면서 이건 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발을 씻기고 낮아지는 모습으로만 섬기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너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주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붙어있을 때 가능합니다.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이유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가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나뭇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으시고 손질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러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십니까?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잘 맺도록 하시죠. 하나는 제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뭇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가 있다라는 것과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잘라서 버린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의문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을 수 있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잘라버리시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생길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지가 생기면 잘라서 제거해 버리시는 걸까요? 원어의 언어를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거해 버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이로입니다. 이 아이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는 제거하다,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들어올리다라는 겁니다. 잘라내다, 제거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지치기 할 때 쓰는 그 가지치기에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는 가지가 쳐져서 땅에 닿아 있을 때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할 때에 그것을 들어올린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전통적인 해석은 가지치기, 잘라서 버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학자들은 이것을 잘라서 버리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그 땅에 붙어있는 그 가지를 다시 들어올려서 햇볕을 볼 수 있도록 나무를 지지대에 묶어주는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땅에 스스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이고, 그렇게 땅에 스스로 뿌리를 내리는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올려서 뿌리를 뽑으시고 다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나뭇가지는 길게 자라나죠. 포도나무의 나뭇가지는 길게 자라나기 때문에 원뿌리로부터 멀리 뻗어나면 나갈수록 자연스럽게 처지게 되고 땅에 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포도나무의 농장을 보면은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서 나뭇가지를 묶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땅에 닿은 나뭇가지는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원뿌리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하죠. 그런데 햇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인해 썩어버리게 되고 죽게 됩니다.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지를 들어 올려 주신다는 것이죠.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고 스스로 자양분을 가지려고 하는 그 나무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혼자서 살아가려고 땅에 뿌리를 내렸다가 결국은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썩어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나뭇가지를 들어 올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을 때에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는 가지와 같게 됩니다. 내 스스로 자라려고 하다가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지 못하죠.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거 불가능하죠. 조금 맺히는 것 같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나를 살게 하시고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맡긴다라고 하면서 자꾸 나의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를 들어 올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들어 올라갈 때 많이 두렵죠. 불안합니다.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자꾸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다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면 썩게 되고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스스로 뿌리를 내려가려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더 이상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맙시다.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하나이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나는 가지이고 나는 주님의 가지이기 때문에 주님께 붙으려고 있으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들어올려 주시고 햇빛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긴다라고 고백해 봅시다. 내 마음에 불안이 엄습할 때에 너무나 두렵다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그 두려운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간구해 봅시다. 그때 나를 들어올리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내 삶에 맺게 되는 열매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행하시는 것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 한 번 열매를 맺은 그 가지에서는 또다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열매를 맺은 그 가지는 반드시 잘라주어야 됩니다. 잘라주면 새로운 가지가 생겨나죠. 새로운 가지가 여러 순이 생겨날 때에 그때 건강한 순 한두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가지치기라는 것은 이러한 가지치기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전에 더 당도가 높고 과실이 큰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하는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잘라내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새 순을 잘라서 건강한 순만 남긴다라는 것이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가지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해마다 나무가 자라고 새로 생기는 줄기는 더욱더 많아지면서 매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있어서 이 두 번째의 주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번 열매를 맺은 그 가지는 잘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매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했던 그 사랑의 열매는 그것으로 계속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성품을 주 앞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있을 때 맺게 된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열매도 사랑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복수로 말하지 않고 단수로 말하는 이유 또한
사랑을 통해서 나머지 8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년에 사랑한 사람만 매년 사랑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다고 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올해는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으며 어떤 분은 교회 공동체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이웃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그 가지치기 할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는 매년 새롭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죽기 직전에 하는 말씀 유언은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남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명령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또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뽑으셔서 다시 들어올리시고 햇빛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두렵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이 있다라면 그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새롭게 열매 맺는 자가 됩시다. 그런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께 붙어 있을 때에 사랑할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사랑하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지 되는 우리가 주님께 붙드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땅에 뿌리를 내리며 내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있을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들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매일 새로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많은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자라나길 소망하며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흘러들어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깊이 많이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